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하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산길, 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피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열방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시며 가장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가장 쓰시기에 마음이 편하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이렇게 중요한 날에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이따가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 제목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만 읽으셨어요? 빈 무덤을 증거하라. 네, 증인, 빈 무덤의 증인. 네, 우리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어제 그저께죠. 성금요일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하기에 합당하다라고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제자들까지도 거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때에 오히려 그때에 나타나서, 그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진정한 사랑을 보답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공회의원이었고, 또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행했던 그 행동들은, 그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외롭고 힘겹게 홀로 걸어갔던 그 길, 그 어두운 길로 걸어갔던 그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마지막에 헌신을 드렸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고마웠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헌신했던 것이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그 새 무덤에 안치시켰던 그것과, 그리고 여인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하였던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래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3시 무렵쯤 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기현상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이 여인들이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 하면은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날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날로 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새로운 어떤 안식일로 우리는 삼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 이른 아침에 아직도 미명 가운데 있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이들이 그 시간까지 어떻게 참았을까? 그죠? 한번 그 여인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내가 그 여인이라면 어땠을까 마음이 이러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에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운 가운데 동이 틀 무렵쯤 해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확인했던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가면서 이 무덤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아니죠. 바위죠, 바위. 바위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혹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가는 거죠. 거기는 삼엄하게 더더구나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모든 병사들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왜냐하면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정말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몇 겹으로 더 삼엄한 그 경비대를 세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그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가져가서 시신에 바를 수 있다는 것은 참 그거는 소망일 뿐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갔는데 보니까 돌이 굴러가 있었던 거죠. 돌이 굴러가 있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마지막에 내가 향품을 발라 시신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없었어요. 네,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을 했어요. 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아직 부활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부활 어디 가셨을까?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특히나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찾았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울면서 찾았다고. 어디 있나? 우리 주님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다고. 그랬을 때 갑자기 천사가 밝은 빛 옷을 입고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 찾느냐? 살아나셨다. 살인자가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건 시체를 찾지만 예수님 시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살아나셨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수많은, 이 여인들은 조금 이따 말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섬기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 했는데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것이 믿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이들의 상태가 되는 거죠. 죽으니까 정말 죽은 줄 아는 걸로만. 이 자연의 법칙,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받아들이는데 자연의 법칙에서 무엇인가 벗어나면 우리는 잘 듣기는 들어요. 아멘도 해요. 그런데 저 밑에 속에서는 설마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특히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나. 정말 오셔야만이 그때야 사실이었군요. 이러는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이들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가 비유인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보면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이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리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주고 울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인이 누군 줄을 알 텐데 막 이러면서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그 헤롯 왕의 그 청지기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면 오늘날에 무슨 하여튼 굉장히 고위직이죠. 왕의 청지기의 아내이면은 고위 공직자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이 사모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나중에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이들이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공양하고 이렇게 헌신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여기 안 나오는 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그들의 몇 명 중에 이들인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늘 해왔던 헌신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드렸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자신 안에 감사가 있었던 것을 알려줘요. 정말로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가 아니라 나에게 이 자유를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남으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수산나가 아니라 이 요한나라는 이 사람은 아마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악기를 쫓아낸 사람과 병고침을 받은 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자기가 처절하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사랑이 있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가 마가복음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무덤을 함께 목격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특혜를 가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발견을 하자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사도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죠. 전했는데 그 사도들이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를 않았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 분명하게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 허탄한 말로 알았대요. 우리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아니라 늘 언제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데 믿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또 요한이랑 같이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갔대요. 그리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요.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빈 무덤만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여인들이 상황에 의해서 무엇인가 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왔던 어떠한 그런 일들을 끝까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아니 반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그 일을 해냈던 이 여인들은 이 여인들의 그 헌신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헌신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헌신은 이 여인들처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경험들, 그 경험들을 했어요.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귀신을 쫓김을 받게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종류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것을 보면은 명령에서 귀신 쫓은 것보다도 더 큰 은혜예요. 우리들은 이것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터널을 뚫고 나오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들을 안고 들어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다 처리하였다라는 거죠. 그 빈 무덤, 이제 더 이상 무덤이 예수님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넣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커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끌어안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묶을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끊어진 거예요.
우리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은 진짜 해결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어떤 그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도 우리는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가 없어지고 죄책감까지도 씻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죄에 대한 묶임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여태까지 지었던 그런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의 습관에 매여 있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박되어진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나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선포한다면 더 이상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붙들고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습관적인 나의 과거의 어떤 생각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럴 거야 라는 그런 패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과거의 역사들 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나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다 치료받았고 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 속에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포자기라는 표현도 안 쓰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 왔던 대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어떤 정말로 믿음이 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셨구나를 계속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족을 동여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자 그 몸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움직여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풀려있는 나의 수족을 동여매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속에서 지금도 내가 묶여있는 어떠한 생각들, 내가 묶여있는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수족을 동여매고 마치 죽은 자,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 이 말씀 구절 정말 좋아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말하기 바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동안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계속 나에게 말해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가고자 그런 말씀을 되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나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의 종,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내 주인이 바뀌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회사를 옮기면 그 회사의 그런 그 규정과 이러한 것들 규칙을 지키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속해 있던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육체를 찢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져야 돼요. 예. 정말 믿어진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밖에 없는 사람은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묻어나요. 이 여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요셉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나는 참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긴 기다리나 보다. 이 여인들은 그래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이 요셉은 그냥 잠잠히 사모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꼈는데 정말 감사하면 무엇인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길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했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감행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감사하는 삶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잠잠히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해 안 돼요. 이 여인들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이제 다 끝난 일인데 가가지고 뭐 그렇다고 향품을 바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굳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텐데 그런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감사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훗날에 이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낼까를 많은 것들을 그쪽으로 생각을 했죠. 한 자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삶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해져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말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삶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그것을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아봐요. 그것을 또 순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향기로운 향기를 풍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명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와 사랑. 사명감은 해야 돼. 정말 의무야. 이거는 의무. 이건 반드시 해내야 돼. 어떤 의협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명감을 주죠. 그래서 사명감이 없으면 또 그 일도 못하지만 사명감보다도 더 강력한 그 자연스러운 향기로운 헌신은 감사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그 헌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냥 향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놓고 그 향을 어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향이 맡아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헌신도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향기를 맡아지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불러지고 나타내지고 향기로 풍겨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죄까지 그 굴레와 그 억압과 그 모든 묶임들을 다 해결하셨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더 이상은 그 죄의 요소에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 속에서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분은 그 상황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그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들처럼 귀신에 묶였던 막달라 마리아, 병의 고침을 받았던 이 안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의 감사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가시는 길에 헌신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헌신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누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에서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맡아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이 사명보다도 더 강력한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며 사명감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로 그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향기로운 헌신으로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예배, 성탄이 아니라 성찬 예배입니다.